참 성령의 역사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열매로 맺히는 것입니다.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희가 어릴 때 외웠던 성경절 중에 하나가 선지자 시금석 성경절 4절 외운 적이 있어요. 근데 매우 오래되었지만 이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일하는 참 선지자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말씀 속에. 첫째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시인하는 것인데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등장했는가 하면 그 당시 거짓 교리와 가르침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요한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나타나면서 예수님의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곳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이런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라는 거죠. 두 번째는 생활의 열매로 확인한다고 되어 있죠. 잘 아시는 성경절 마태복음 7장 16절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된 성령 충만한 선지자라면 혹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지도자라면 그 생활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단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선지자는 예언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들이 늘 백성들에게 미래의 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성취가 돼야 선지자죠. 성취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8장 9절에 보면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성취된 후에야 그는 진실로 여호와의 보내신 선지자로 알게 되리라. 예언을 하면 성취가 돼야 참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는 정말 진정한 선지자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사야 8장 20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의 말이나 삶이 어디에 조화가 되어야 돼요?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조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 그림을 참 잘 그렸어요. 이리가 설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1, 23절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인데 모른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한 사람들인데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분명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표적이나 능력이나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법과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이 성경절에 이어서 이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에는 집을 반석 위에 짓느냐 모래 위에 짓느냐까지 이제 확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제대로 잘 깨닫고 순종했는지 그 여부는 마지막 시련의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는지,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지 잘 모르고 또 함부로 판단해도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왔다면 그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아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제 결국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에 사탄이 아주 집중적으로 치열하게 하나님 백성들을 들볶아서 떨쳐 나오게 하는 마지막 환란이 있어요. 그 환란에 과연 누가 견딜 것이냐? 평상시 생활 속에서 타협하지 않은 신앙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한 자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다 변질되거나 배신할 것입니다.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연세가 드신 장로님인데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분이 청년 시절에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다 이게 종로 경찰서에 이렇게 잡혀가서 수감돼 있을 때 본인이 그 주먹밥을 만들어서 날라다 주는 일을 했대요. 주먹밥을 만들어서 경찰서를 가서 이제 경찰관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돌아오고 이런 일을 했대요. 근데 자꾸 출입을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거예요, 경찰들하고. 젊은 청년이 아주 성실하게 오니까 경찰들이 잘 봐주는 거예요. 친해지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래요. 저 사람들이 지도자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다 뽑아서 잡아가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고문하니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게 배신이에요. 이게 남의 일 같지만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평상시 생활 속에서 정말 목숨 걸고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중에 한꺼번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자, 끝으로 잠깐 참 성령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들을 때마다 그냥 좋다는 생각만 하지 실제로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지 거의 따져보지 않고 그냥 좋은 말씀이다,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고 지나갑니다. 나에게 이 성령의 열매들이 있는가? 그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잘 외우죠. 사랑과 기쁨과, 실학이라는 말은 기쁨입니다.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선함과 그 양선이라는 말도 이게 좀 선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걸 깊이 들어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 사랑 하나만 가지고도 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 한마디 속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너무나 먼 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가 뭐 처음 듣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성령의 열매가 저렇게 맺힌다고 생각하십니까? 따로따로 사랑, 절제, 화평, 인내 이런 열매들이 쭉 맺히는데 나는 절제는 잘하는데 사랑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한다 하는데 기쁨이 없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절제는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면 그 절제는 성령에서 나온 열매가 아니고 자기 의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음은 화평한데 인내심이 없다고 하면 그 화평도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여기 성경절 또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또 원어도 그렇고 보면요. 여기 열매라고 하는 것이 단수입니다. 단수. 열매들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여러 가지가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fruit, 과일, 열매인데 복수는 그 뒤에 s가 붙어야 열매들인데 그냥 단수예요. 헬라어에도 단수 명사입니다. 열매 하나예요. 이렇게 여러 개가 주렁주렁 달려가지고 그게 9가지가 아니고 쉽게 표현하면은 이 귤 같은 거예요. 하나의 과일 속에 그 속에 쪼가리가 여러 개 있고 그 쪼가리가 합쳐서 하나의 귤이듯이 성령의 열매는 통째로 되어 있는 거지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은 되는데 또 뭐 기쁨은 안 된다. 그건 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속에 한꺼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어둠이라는 것은 부채질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바가지로 떠서 내보내는 게 아닙니다. 한번 실제로 해봅시다. 전도사님, 가서 불 좀 한번 꺼봐요. 잠깐 꺼봐요. 이것도 다 꺼봐요. 이것들이 또 빛이 있구만. 어쨌든 깜깜한 어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시 켜봐요. 어둠이 물러간 겁니다. 한꺼번에 물러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이 죄된 생각들, 죄악들, 습성들은 하나씩 하나씩 고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동기와 성향이 바뀌면서 죄된 동기와 습성이 사라져가는 것이 곧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깊이 잘 이해를 사실 못했어요. 그래서 어떤 약점이 있으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화 잘 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화 안 내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보라는 말을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열렬히 기도해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기 시작하면 동기가 바뀌고 성향이 바뀌어져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 말씀 한번
둘째 날인가 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몇 가지 안 좋은 습관들, 성격들, 그것을 고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을 변화시켜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이 나온 것이다. 이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여러분이나 저나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약점과 허물들을 낱개로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모든 우리의 속의 동기와 성향이 바뀜으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나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신앙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성령의 결핍된 결과이며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가 아직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증거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이 성경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무엇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생수의 강이 곧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샘의 근원이 바뀌지 않으면 물맛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 샘에서는 그 물맛밖에 나오지 않아요. 한 샘에서 쓴맛과 단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생수의 강, 즉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의 기질과 성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우리의 동기와 성향을 바꾸고 우리의 그릇된 습관들이 사라져가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전도할 때 능력이 역사하시고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모든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열매들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라도 저희에게 다시 한번 성령에 대한 깊은 깨우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성령으로 살지 못하고 육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언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활동이 성령에서 흘러나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 습관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침마다 간절한 심령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루 종일 걸음마다 순간마다 육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나누어진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또 앞으로 말씀을 들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정말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진리로 이끌어 가실 이 성령의 사역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